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베레가의 아들 아삽은 레위인으로 다윗 시대 때 성가대의 리더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르셨다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온으로부터 영광과 권능, 어미로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 앞에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제물에 대하여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십니다. 그런 분에겐 아무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그분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비싼 제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당신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흐르는 때는 지금 나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머물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수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참된 감사와 찬송이 울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가격이나 예배의 형식에 그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서로 통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 속에 있지 말고 참되고 진실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했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법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제사는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부패했습니다. 본문 16절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인인 척했지만 실상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들을 지키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거짓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전파하며 언약의 말을 입에서 읊조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뒷전으로 흘리고 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도둑과 친구가 되고 가늠한 자와 한패가 됩니다. 입으로는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습니다. 동기간조차 사랑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억지로 학교에 붙잡혀 있다가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 이제 더 이상 공부는 생각에도 없고 친구들과 노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도둑들과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부풀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벌렸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만 지켰을 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생활화도 형식적이었고 예배의 생활화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재물 좋은 것으로 드렸으니 더 이상 이 재물만 받고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엔 더 비싸고 좋은 짐승으로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쌓은 죄의 분량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시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팔을 드시기 전에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형식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풍성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고 삶은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에 없는 재물은 역겹고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는 제사는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은 내 어려움을 받아주시고 내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제사를 드렸다 정도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웅덩이에 빠져 인생이 썩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내면으로부터 정결해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사가 될 것이라고 23절은 증거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필요한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성별하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면 무엇인가 내게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반복적으로 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터져나오는 기쁨과 열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만이 우리의 영성을 깨어나게 하고 깨어있는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의 시편을 읽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묵상이 혹시 마음 없는 형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악인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안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아닌 내 의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함은 결코 악함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약한 일입니다. 이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참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